다 함께 묵거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거하십니다.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4장 찬양을 성령님 영광이 가득
한 2분 동안 환절기가 됐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아주 심합니다. 가정마다 우환질고 없도록 해달라고 그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 같이 한 2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늘의 하나님, 지난 여름 장마와 무더위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 환절기에도 한 가정 한 가정 무한질고 시험할 날 없도록 지켜주시고 난 연로하신 성도들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보장해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지난 여름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환절기에도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지켜주셔서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셔서 영도 혼도 몸도 우리 주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 없게 보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군대가 있는 우리 자녀들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돌아오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군대에서 하나님 믿음을 상실하는 자녀가 하나도 없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도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를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1장 찬양입니다. 181장.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로 7절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시고 쓰시려고 여호와신 부르시네. 남동여 종머리 위에 하수가 지내시고 언젠가 떠나가서 성화롭게 만드시니 지혜받은 남동여소 신과하신 쓰여지네. 여호와신
여호와신 하늘 전라 일어나서 역사하사. 우리는 9월에 돌아서 은총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간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은총을 받은 사람의 복된 길. 뭐 받은 사람? 은총을 받은 사람의 복된 길. 사람마다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그 종착지는 보통 사람들의 길은 전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명예를 추구하고 가도 결과는 사망의 길이고, 어떤 권력을 추구하고 가도 그 막바지는 사망의 길이고, 물질을 추구하고 가도 그 결과는 역시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목표를 정하고 저마다 길을 가지만 궁극적으로 그 종착지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나 오늘날 시간에 은총을 받은 사람의 복된 길은 그런 길이 아니고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길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오늘 마음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총을 입은 사람의 복된 길, 그 첫째는 정로로만 가는 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받아세요. 정로로만 가는 길. 아멘. 정로로만 가는 길.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정론이.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은총을 받은 사람이 가는 길은 정로로만 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한 그 말씀하고는 다르지만 옛날 어른들도 길 아닌 곳으로 가지 마라. 자, 우리는 바로 정로로 가야 되는데 그 정로가 어떤 거냐면 믿음으로 가는 길.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 정로입니다. 아멘. 뭘 쫓아가는 길?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 정로야. 자, 정로는 은혜 시대 정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은혜 시대 정로가 있어요. 은혜 시대 정로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어요. 도라고 하는 건 길도자를 쓰거든요. 십자가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아멘. 자, 은혜 시대 신앙의 정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정로를 바로 가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다 순교를 했습니다. 환란시대 정로는 그게 아니고 야곱의 길입니다. 아멘. 환란시대 정로는 무슨 길이에요? 야곱의 길이에요. 야곱이 갔던 길을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 2장을 찾으십시오. 이사야 2장 2절로 4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2장 2절로 4절 읽으세요. 그래서 야곱의 길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높은 산에 오르는 길이에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 자, 그럼 십자가를 지고 평지를 가는 게 쉬워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쉬워요? 등산을 안 해봐갖고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쉽다고. 산으로 한번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해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 길이 쉬운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평지로 가는 길이나 짐 없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나 가보면 다 그 길이 그 길이에요. 어느 길이나 신앙의 정로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힘들고 거기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왜 가느냐? 그 길이 자신이 꼭 가야 되는 정로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높은 산에 등산하는 분들이 막 힘들어도 그 다음에 또 왜 가는지 알아요? 거기 가면 상 줘서 가요. 산에 등산하시는 분이 힘들어 갔다 오면 막 힘들고 지치고 땀나고 힘들어도 또 시간이 되면 또 가고 그러는 건 자기 건강을 지키려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에 다니는 사람은 건강하다고요. 건강해. 산에 다니는 사람은 산비탈에 가서 술 먹고 뒹굴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산 사람이 아니에요. 산을 제대로 다니는 사람은 아주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해요. 힘들어도 왜 또 가냐?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힘든 길을 왜 가느냐? 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정로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만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일주일 동안 막 힘드는데 오늘 주일날 제키고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둥글둥글 하는 게 쉬워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게 쉬워요? 거짓말 또 쓸쓸하셔. 집에서 둥글둥글 하는 게 쉽지 예배 드리러 아침부터 막 오는 게 쉬워요? 금방 거짓말. 집에서 둥그는 게 훨씬 쉽지만 왜 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주님과의 언약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 오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떤 길이든지 자기가 목적한 길을 갈 때는 거기 장애도 있고 장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왜 가느냐? 그게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우리가 영생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길도
점점 바로 믿으려고 하면 길이 점점 좁아지는, 점점 좁아져. 예?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 제대로 믿으면 또 좁아지죠? 거기서 중생한 사람이 많아요? 중생 못한 사람이 많아요? 중생한 사람은 적죠? 또 좁아지는. 거기서 말세 복음 받은 사람이 많아요? 안 받은 사람? 또 좁아지고. 거기서 말세 복음 받은 것 같아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대답 신천해.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서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야지. 거기서 더 좁아지면 자기도 못 들어갈 건데 지금. 자,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세 복음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죠? 뭐 보면 아느냐? 주일날 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남아갖고 저녁 예배까지 꼭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가는 사람보다는 여기 남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훨씬 많다. 가는 사람은 열성가락 안에 들어간다. 나 가는 사람 애우라고 해도 지금 다 말할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은총을 받은 사람의 가장 복된 길은 정로로만 가야 돼. 정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요. 다림줄로 기준을 딱 잡고 좌측으로도 우측으로도 치우침이 없이 모든 길로만 가는 거야. 그랬더니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구부러진 길은 안 가는 거야. 건물이 막혔든지 막혔지만 곧바로만 가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의 정로는 모든 길이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며 다림줄로 기준을 똑바로 잡고 어디든지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길이에요. 거기가 길이 가다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또 장애가 있든지 장벽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바로만 가는. 이게 뭐예요? 이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 가는 정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0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론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은혜 시대 정로는 십자가의 길, 환난 시대 정로는 야곱의 길이에요. 오늘 이 정로로만 가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길. 아멘. 구원의 길로만 가야 돼. 어느 길로만? 구원의 길로만 가야 돼. 이사야 33장 2절. 번호도 찾아. 너 오늘 왜 이렇게 심사가 안 좋아? 응? 누가 번호 아침에 긁었어? 퉁퉁 불었네. 이사야 33장 2절 읽으세요.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을 가야 돼.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뭐라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아는데도 구원이 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받아가세요. 구원의 길은 예수뿐이다. 오늘날 지금 기독교 안에도 아주 비진리가 득세해요. 무슨 어떤 비진리냐면
타 종교를 배척하지 말고 타 종교도 인정하고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세력들이 나왔어요. 네? 자,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굉장히 포용력이 있고, 네? 그게 잘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진리가 바르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타 종교를 인정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 말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누구 안 믿어도 돼. 그렇죠? 바로 그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 말고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말고는 다른 구원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랬어요. 그럼 누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예수 아니면. 그런데 유명한 주의 종들까지도 타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고 머리를 빡빡 깎은 중하고 한자리 앉아서 일도 같이 하고 서로 마당도 쓸어주고 서로 회갑할 때 초청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한 길입니다. 아멘. 아멘. 구원의 길은 한 길이에요. 아멘. 어떤 길? 예수를 통한 길 하나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기서 은혜 시대 구원의 길은 죄 가운데서 영혼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게 은혜 시대 구원의 길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요. 그냥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해요. 은혜 시대 구원의 길은 죄 가운데서 영혼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럼 환난 시대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환난 가운데 영과 육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영과 뭐까지? 육까지 구원받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하도 영혼 구원만 들어가지고 영과 육이 구원받는다면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이 부정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 우리 주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못 안 빼놨어. 영과 혼과 몸.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 보면 환난 날에 택한 자의 육체를 구원하시려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신다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환난 시대 구원은 환난 가운데 영과 육까지 구원해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오늘 33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 날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구원의 길에는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 빼놓으면 안 돼요. 영혼 구원도 예수,
영역 구원도. 영역 구원도. 예수. 설교를 들을 때는 전부 눈을 크게 뜨고, 화났을 때 눈 크게 뜨지 마. 설교 들을 때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고 설교. 이렇게 하면 은혜 안 돼요. 잊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저러고 설교 딱 뜨고 맞으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아멘 이러면 영이 시들어버립니다. 영이 시원치 않으면 아멘이 안 나와요. 사람이 건강이 시원치 않으면 말이 시원찮죠. 그렇죠? 그리고 또 좀 머리가 뭐 터졌다든지 이상이 오면 말을 이상하게 하죠. 그래서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정신 상태, 마음 상태, 건강 상태, 이게 그 사람 언어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머리 핏줄이 터지면 말 못하고 이러잖아요. 여기 터져서 그런 거예요. 그럼 정상이면 아멘, 아멘 또릿또릿하게 해야 돼. 자,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자, 오늘 언어는 자기의 뭐 상태야? 정신 상태, 마음 상태, 건강 상태, 이 모든 걸 측정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갖다 앉혀놓고 아멘 해봐. 그럼 아멘 해요? 왜 아멘 못해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해야 예배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가보면 아멘 없는 교회 다 죽은 교회야. 아멘, 아멘 하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야. 찬양도 막 뜨겁게 하는 교회가 그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보면 뭔가 살아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애들 잔뜩 있는데 가보세요. 막 왁을 박짝 막 뒤집어지죠. 왜 그런 거예요? 그럼 할머니들은 죽었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생기가 있단 말이야. 막 생기가 있어. 막 그런 활력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도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예배가 뜨겁고 아멘하고 주의 종이 설교도 뜨겁고 그러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조용하면 다 지금 죽으려고 작심한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말만 살아있냐. 구원의 길입니다. 소리가 이게 사상이 돼야 돼. 다 종교 인정한다. 말 돼요 안 돼요? 그런 분이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주장을 막 글로 써서 기독교 신문 이런 데다 막 밝힌다. 그러니까 신앙과 이런 것들이 제자리를 잘 못 잡은 사람은 그 말도 맞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절에 다니지 예수를 뭐하러 믿습니까? 만약에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다른 데 다 구원이 있으면 제일 쉬운 데로 가지. 제일 쉬운 데가 어디겠어요? 제일 쉬운 데가 어디요? 에? 저거 다 신앙이 시원찮아. 쉬운 데가 여기죠. 이렇게 해야 맞지. 지금 생각해보는 거야. 아이고 봉헌사로 갈까? 명동으로 갈까? 제일 쉬운 데가 어디요? 그럼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이지. 지금 생각해보 쉬운 데 어딜까? 집 앞에 가는 게 쉬울까? 명동성당 가는 게 쉬울까? 아니면 가까운 봉헌사 가는 게 쉬울까? 여러분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제대로 믿어봐야 쉽죠. 공부도 제대로 못하니까 공부가 어렵지.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 야 그게 뭐가 어렵냐. 공부같이 쉬운 게 없지. 여러분 공부는 자기가 작심만 하고 제대로 하면 할 수 있는데 돈은 제대로 벌어져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물으면 돈 버는 게 어렵지. 뭐 공부하는 게 뭐 어렵냐. 1 플러스 1은 2 이꼬로 2인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가 어렵다고 하네. 설교 잘하는 사람 설교 어렵다고 생각하네.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 어렵다고 생각하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기도시키면 막 땀을 뻘뻘이 흘리고, 찬양 잘하는 사람 찬양 어려워? 다 어렵고, 어려운 사람만 잔뜩 찬양도 앉혀놨고, 구원의 길로만 가야 됩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라 해야 되죠. 구원의 길이 아닌 길로 가면 이는 파멸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심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길로는 가서는 안 돼요. 파멸의 길이 갈 때는 편안한 것 같고 좋은 길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거기는 고통과 슬픔과 심판이 따라오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이 처음에는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구원의 길은 가면 갈수록 평안해지는 길입니다. 아멘. 예수 제대로 믿어버리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제대로 안 믿으니까 이게 어렵지. 예수 믿는 게 체질화되면 안 어려워, 안 어려워. 기도하는 게 뭐 어려워. 그냥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기도예요. 찬양하는 게 뭐 어려워. 가사에다가 곡 붙여서 그냥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승리의 길입니다. 은총을 입은 사명자의 복된 길은 승리의 길로만 가야 합니다. 승리의 길, 승리의 길, 승리의 길. 오늘도 우리는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게 된 거 그 자체가 오늘 승리합니다. 자, 그럼 은혜 시대는 어떤 승리의 길이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요한일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5장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시대는 무슨 길?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다 이겨요. 아멘. 아멘. 자, 요한일서 5장을 찾겠습니다. (4절로 5절)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했으니 누구 없이는 세상도 못 이겨. 예수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세상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승리의 길은 뭘 이기고 가는 길? 세상을 이기고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환난 시대 승리의 길은 뭐냐? 대적의 삶 세력을 이기는 길입니다. 아멘. 뭘 이기는 길? 대적의 삶 세력을 이기는 길이에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멘. 자, 뭐라고요? 대적의 삶 세력을 이기는 길이에요. 자, 여기서 대적의 삶 세력이라 하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이기는 것. 그리고 거기 추정하는 악인들을 모두 이겨내는 것. 이것이 환난 시대 이기는 길이에요. 환난 시대 승리의 길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앞으로 이겨야 해요? 요한계시록 6장 2절부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2절 읽으세요. 이기고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요.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앞으로 대적의 삶 세력을 이기는 승리를 말함입니다. 대적의 삶 세력이라고 하면 뭘 이긴다? 용을 이깁니다. 용을. 아멘 하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용을 이긴다. 용을 이긴다. 이렇게 하신 분은 오늘 용을 이겨요. 용은 누구냐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용은 옛 뱀, 마귀,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기냐? 주님이 앞으로 이 지상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때 용을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용을 잡아요. 용을 잡아요. 용을 잡아서 결박을 딱 하고 무저갱에 넣고 뚜껑을 닫고 잠그고 인봉까지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설교를 듣는데 머리가 먹먹하신 분, 머리가 쌈박해지신 분, 머리가 먹먹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분은 아직 잠이 들 깼거나 아니면 흑암이 덮였거나 혼잡이 꽉 찼거나 그 중에 하나.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머리가 맑아지고 시원해져요. 시원해져요. 저는 이렇게 내려다보면 먹먹한 사람, 시원해진 사람 그렇게 보면 알아요. 여러분, 소단깨도 3년이면 풍어를 얹고 식당깨는 3년이면 라면을 끓인대. 그런데 나는 소단깨도 식당깨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길을 30년 넘게 왔으니 육적으로 봐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의 머리가 맑아지고 자, 승리의 길. 자, 용을 잡는 길이 승리의 길.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짐승과 거짓 선지를 딱 잡아서 이런 산채로 불못에 넣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길을 뭐라고?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인들을 다 잡아서 새의 밥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섬찟한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가감없이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 아멘.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 닥쳐온다고 한번 생각해보라. 그럴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요? 승리자의 편에 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총을 받은 사람의 복된 길은 승리의 길이에요. 그런 큰 승리의 길을 가기 전에 오늘 먼저 자신을 이기는 승리의 길을 가야 해요. 결기를 이기고 피곤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열악한 환경을 이기고 내가 신앙을 지키는 이런 승리자의 길을 먼저 가시라고. 아멘. 넷째로 평탄하고 형통한 길. 자, 정로로 가는 길에는 아까 고난이 있다 그랬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가니까 이제 길이 어떻게 돼요? 평탄하고, 따라하세요. 평탄하고 형통한 길. 이게 어떤 과정이 지나가면 전부 신앙이 평탄하고 형통해지죠. 예수를 믿는 것도 당대에 힘들지 2대, 3대만 내려오면 그날부터는 3대, 4대 내려오면 그 사람 앞은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당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네. 왜 그러냐? 샤머니즘을 버리고 기독교의 바른 사상으로 돌아서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런 걸 가문에 저 기독교 사상을
자리를 닫고 뿌리를 내려서 1대, 2대, 3대, 4대 내려오면 그 집안은 모든 것이 기독교 정신과 사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축복이 내려온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뭐라 그래? 부모가 잘못한 죄가 3, 4대까지 내려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은 바보 같은 생각. 어떤 부모를 잘 만난 게 복이냐? 예수를 잘 믿는 부모를 만난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래서 부모 노릇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식한테 뭐 나누어 주고 그 자식 뭐 주고 뭐 재산 만들어 주는 게 부모 노릇 잘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 노릇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신이 예수를 잘 믿는 게 부모 노릇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신이 부모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위해서보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도 예수를 잘 믿어줘야 돼요. 예수 그제같이 믿지 말고. 아시겠어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 자기가 예수를 잘 믿으란 말이에요. 그게 자식한테 큰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자식한테 물질도 줄 게 없어. 집도 사줄 형편이 못 돼. 그러면 자식한테 제일 줄 수 있는 큰 축복이 뭐냐? 내가 예수를 잘 믿어주면, 내가 예수를 잘 믿어주면 그 축복이 자식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요. 오늘 이 설교를 바로 듣고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돼. 그래서 부모가 예수 잘 믿어주거들라 그 부모를 하늘같이 받들어. 하나님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다음으로 밟아. 부모가 돼갖고 예수도 시원찮게 믿는 그런 부모는 부모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예수를 잘 믿는 부모가 부모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이게 믿음 안에서 주시는 역사예요. 그 부모가 잘 못하면 그 죄가 자식에게 몇 대까지 내려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으니 부모 잘못 만나면 그 죄짐 화를 3, 4대까지 지고 가야 돼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잘 믿으면 그게 1000대에 내려간다. 1000대에.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얼마나 바르게 하니까 그 후손이 몇 대 내려왔어도 악을 행해도 왕권을 뺏지 않아. 네? 누굴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을 하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여기 계신 자녀들은 자기 부모가 예수를 잘 믿거들랑 그 부모를 정말 잘 만났다고 아침 저녁으로 감사했어요. 왜 아멘 안 하냐? 그 설교 듣고 아멘 안 하는 자녀는 반동이다. 그런데 대부분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해. 돈도 제대로 못 쓰고. 이런 자녀는 머리 나쁜 아이야. 뭐가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자신이 그냥 어부지리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을 남겨준 것은 그 자녀가 그 물질을 못 지키면 아무 의미 없어. 그러나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걸 1000대에 이르면서 그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총을 받은 사람의 길은 그렇게 빨리 안 하니까 평탄한 길이 빨리 안 열리지. 지금 말 떨어지자마자 얼른 하란 말이에요. 은총을 받은 사람의 복된 길 넷째. 이제 오늘부터 이제 빨리 형통해지. 여호수아 1장을 찾으세요. 팔 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지도자가 두 사람이었어요. 출애굽 때. 네,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시작한 사람은 모세.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아주 풍파가 심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혈통을 받은 사람인데 어째서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는 그 민족이 아주 속을 지질이 세게 하루도 모세를 편한 날 없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부터는 히브리 민족이 아주 사람이 달라져요.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로 18절을 읽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이 고백이 나옵니다. 자, 16절로 18절 읽어요. 자,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그 민족이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한 적 있어 없어? 없죠? 없어.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요단을 건너가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라 평탄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히브리 민족이 오늘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소서. 당신이 누구를 보내면 우리가 거기를 가겠고 또 당신과 우리 종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을 불순종하는 그는 죽으려니와 이럽니다. 네? 그때부터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데 바로 무슨 길이?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이 따릅니다. 요단강이 가로놓여서 불통됐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법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니까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쌓였어요. 쭉 흘러내려오던 물이 요단 앞에 와서 물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딴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었어요? 자, 물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쌓여요. 쌓이니까 이쪽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물이 어디로 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흘러오다가 쌓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사람들은 요단이 갈라졌다고 요단은 갈라진 게 아니고 홍해는 갈라진 거고 요단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 안에 서 있으니까 물이 흘러오다가 그 법궤에 있는 데 흘러 넘치지 않고 거기 와서 물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총을 입은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 다시 말하면 물줄기를 돌려놓고 물을 쌓아 놓는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는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대적이 덤벼도 여호수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미가엘 군대 장관이 큰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나는 오늘 너를 도우러 왔느니라. 그때부터 여호수아 앞에는 장애나 장벽이나 난제나 대적이 어떤 문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형통합니다. 그때부터 평탄합니다. 오늘 은총받은 교회여, 은총받은 종들이여, 은총받은 가정이여, 은총받은 직장이여, 은총받은 사업장이여 모두 평탄해져라. 형통해져라.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이 오늘 은총받은 사람의 복된 길입니다. 마지막 5번째. 보장받는 길. 중요한 건 일시적인 축복, 일시적인 역사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보장된 길이라 해요. 이사야 33장을 찾으세요. 이사야 33장 16절. 보장된 길, 이 축복 받기 위해서 33장 1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세요.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장된 길을 주셔야 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이 보장해 주지 않으면 헛수고해. 리베리아 바닷가에 제자들이 자기들의 실력, 고기 잡던 옛날에 그 관록만 생각하고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왜냐? 주님의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보장이 있어야 단 한 번에 153마리도 잡을 수 있습니다. 장 집사님 여기 모시고 보장 좀 받아요. 보장. 아멘 하세요. 보장. 내가 보장을 받아놔야 돼. 아멘. 보장을 받아놔야 돼. 보장을 안 받으면 일해놓고 돈 못 받아. 그러다 일해놓고 돈 못 받는 거 보장 안 받아. 그래서 건설회사나 이런 회사가 일해놓고 돈 못 받으면 회사 자체가 부도나. 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보장 속에 살아야 돼. 그래서 사업을 해도 주님이 보장해주는 삶 속에 살아야 돼. 아멘.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도 보장이 따라야 되고 육적인 것도 보장이 안 따르면 수고만 헐나게 하지 따르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보장받는 길, 보장받는 길, 정도로만 가는 것도 보장이 따라야 돼. 구원의 길도 보장이 따라야 돼. 승리의 길도 보장이 따라야 돼. 평탄한 길도 보장이 따라야 돼. 또 형통한 길도 보장이 따라야 돼. 아멘. 견고한 바위 예수가 우리의 영계를 보장해주고 신앙도 보장해주고 사상도 보장해줘야 주님이 보장 안 해주면 아니 내가 사상이 괜찮아 이거 어느 날 사상이 흐려져. 주님이 보장해줘야. 건강도 막 자신하지 마세요. 나 건강해. 병원 한 번도 안 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어느 날 가면 암 돼버려. 저번에도 어떤 사람 TV 나와서 그래. 자기 병원에 한 번도 안 왔대. 그래서 아랫배가 살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이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 막 기절했대. 병원에 한 번도. 병원에 안 간 거 그 자랑할 거 못해. 나도 안 가지만. 그래서 병은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건강도 주님이 보장해 줘. 건강도 보장해 줘. 건강 보장해 준다고 아무거나 막 또 드시면 건강 망가지는 거예요. 주님이 건강을 보장해 주실수록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생명도 보장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생명 보장 안 해주면 내가 운전 아무리 잘하고 가도 누가 와서 받아버려. 네? 여러분은 뭘 들어보셨죠? 자, 잘 이렇게 가는데 고가에서 차가 떨어져서 밑에 가는 차 위에 떨어져 주고 집 안방에서 자는데 단부차가 뛰어들어가지고 안방까지 들어와서 안방에 자는 사람 죽여. 그런데 뭐 안방이라고 뭐 안전해? 안전한 곳이 없어. 예? 여러분
주님의 보장이 있어요. 주님의 보장이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장된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활도 주님이 보장해줘요. 환경도 주님이 보장해줘요. 주님이 내 환경을 보장해주면 저절로 희한하게 좋은 환경이 자꾸 돼. 예? 그 다음에 물질도 주님이 보장해줘요. 주님이 보장해줘요. 그래야 모두가 형통해진다. 아무리 내가 머리 좋다고 해서 부자로 사는 것도, 머리 좋다고 해서 예수 잘 믿어지는가. 중요한 건 은총을 받고 은총을 받은 그 사람을 주님이 보장해줘.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영계 보장, 신앙 보장, 사상 보장, 건강 보장, 생명 보장, 물질 보장, 환경 보장, 생활 보장, 그리고 미래까지 보장을 받아요. 네? 주님으로부터 보장된 축복을 딱 받아요. 그런 사람은 걱정 없어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보장된 길, 걱정 없다. 옆에 분하고 한번 그러세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 그리고 옆에 분 한번 봐. 평소에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평소에 걱정을 많이 하거든 뒤에다 바짝 대고 해줘요. 시작. 여러분, 주님의 보장을 받아 놓기만 하면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요. 예? 걱정을 자꾸 한다는 그 자체가 뭐 못 받아 그런 거. 그래서 앞으로 옆에 사람이 자꾸 걱정하거들라 이렇게 보장 못 받았구만. 한 번 더 크게. 보장된 길 걱정 없다. 보장된 길 걱정 없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눈에다 힘주고 이제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 고개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걱정이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막 힘주고 볼 거야. 여러분, 이 걱정도 주님이 없게 해줘야지. 막 자고 일어나면 막 걱정이 막 생기고 꿈에서도 걱정해. 꿈에서도 걱정. 걱정 많은 사람은 눈 떠도 걱정, 눈 감아도 걱정, 막 걱정이 돼. 그런데 하나님의 보장 안 내려지면 이상하리만큼 걱정이 안 돼. 걱정이 안 돼. 그리고 다 같이 받아합시다. 하나님이 신으로 해주신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걱정이 없어. 결론, 변함없이 가는 길. 중요한 건 아무리 정로로 가더라도 변함없이 정로로 가야 돼. 정로로 가다가 변하면 안 되는. 또 구원의 길도 변함없이 구원의 길로 가야 돼. 승리의 길도 변함없이 가는 길. 평탄하고 형통한 길도 변함없이 가는 길. 보장된 길도 변함없이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여, 변함없이 가는 길이 되라. 한 번 이 길에 들었었으면 변함없이 이 길을 가야 돼.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받아합시다. 변함없이 가는 길. 누구의 길이? 우리의 길이.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변함없이 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변함없이 가는 길이 되도록 주님의 절대적인 보장이 있게 하시고 은총을 입은 교회와 종들 모두에게 오늘 설교같이 이 길에서 복이 되는 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몸이 불편해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 치료가 급속해지게 하시고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5장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드린 물질에 기적을 주시고 물질이 쓰여질 때도 기적을, 드린 손길에도 기적을, 그리고 교회와 가정, 직장, 사업장, 은총 입은 종들이 하는 곳곳마다 물질의 기적을 주셔서 물질로 시험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일에 처하지 않도록 날마다 전능한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삶으로 늘 풍성하고 풍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은 교역자 철야 기도회로 모입니다. 청년 회보가 나왔습니다. 돌려서 영광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째 광고를 보십니다. 오늘 찬양대가 부른 286장, 찬양대가 먼저 1절 부르고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86장. 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일곱 영에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은총 입고 가는 저들의 앞길이 승리의 길, 보장된 길이 되게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